샬롬.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7장 53절.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예수께서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보면 기도하고 전도하고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함께 떡을 떼어 나눠주시고 이런 것이 예수님의 사역인데요. 오늘도 말씀에서도 어김없이 예수님은 기도로 말씀을 시작하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시점은 공생애를 마무리하는 시점인데요. 이 마무리하는 시점에 다시금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자 다시 기도를 하고 난 이후에 다시 성전으로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을 가르치러 나오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잡을 기회를 엿봅니다. 전날 예수님을 잡으려고 사람을 보냈는데 잡아오지 못하자 다른 방법을 찾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믿는 사람들도 이 중에는 상당히 있기 때문에 다시 사람을 보내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잡아오게 하는 방법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당신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혹여나 큰 소동이 일어나거나 한다면 로마에 밑보일 수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다른 좋은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만약에 로마에 밑보이게 된다면 그동안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특권과 권력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방법 다른 방법을 찾고 있는데 이들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이냐면 바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잡으려는 큰 이유도 자신들의 권력과 인기를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겉으로는 율법을 지킨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삶, 자신들을 그냥 위한 삶, 그냥 행위로 어떤 모습을 보이는 삶,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하고 돈을 가장 사랑하고 또 그 부와 명예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이든 하는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기적도 행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보였기 때문에 많은 인기가 예수님한테 지금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한테는 상당히 위협이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흠집을 낼까 잡을까 그렇게 고민하는 차에 오늘 말씀의 얘기가 나옵니다. 8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가 율법에 이르라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지금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묻고 있어요.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여자를 율법에서는 돌로 치라고 하는데 선생님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깊은 가르침을 받고자 예수님께 물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어떤 특별한 의도가 있어서 예수님께 물었을까요? 6절 상반절을 보면 그 의도가 나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고발할 조건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고 있어요. 율법에는 간음에 대한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만약 결혼한 여자가 간음한 경우에는 사형에 처합니다. 그리고 둘째, 약혼한 여자가 간음을 했을 경우에는 돌로 치게 돼 있습니다. 이 두 경우 모두 같이 간음을 한 그 남자도 똑같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왜 이러한 질문을 예수님께 하였을까요? 예수님의 어떤 대답을 듣고자 이들에게 질문하였을까요? 예수님께 듣기 원했던 답이 있을 것인데 이들은 당연히 예수님이 여인을 용서해 주어라 라고 말씀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이 금하고 있는 부정한 사람들, 죄인이나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고 친구로 지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도 행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성전,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 자리에서 율법을 어기고 여인을 용서하신다면 확실하게 율법을 어긴 증거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예수님이 율법에 따라 여인을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여기에도 문제가 있죠. 약하고 상처받고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예수님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냉정하게 지금 율법에 따라 여인을 돌로 치라, 여인을 죽이라 한다면 그동안의 예수님의 말과 행동이 거짓이 되는 부분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어느 것을 택하던 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또한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사형 집행을 결정할 수가 없었어요. 만약 예수님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하신다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너무 좋은 기회죠. 근데 만약에 반대로 예수님은 어느 한쪽을 선택하든지 곤란한 상황에 빠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기회여서 지금 예수님의 질문하고 답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답을 하셨을까요? 물론 우리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고 있죠. 예수님은 여인을 용서하라고 하셨을까요? 아니면 돌로 치라고 하셨을까요? 6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바리새인들의 의도를 알고 있어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손가락을 연필 삼아서 무언가 쓰십니다. 무엇을 쓰셨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아무 말도 없이 땅에 무엇인가 쓰시기만 하는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또 서기관들이 계속 다시 묻습니다.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율법대로 돌로 치라고 하십니다. 율법에 의하면 여인의 간음죄는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옳은 판결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을 이야기하시는데, 돌로 치라고 말하시면서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 바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시험하는 자들의 의도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를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의 그 죄는 보지 못하고, 그 못하는 자신들의 죄는 보지 못하고, 자신들이 더 도덕적이고 신앙적으로 우월하다고 믿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모습을 드러내고자 하신 것이죠.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티를 보고 비난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드러내고자 하셨습니다. 만약 율법을 잘 지키고 배우려고 했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믿고 따랐을 것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말은 정말로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의 죄는 알지 못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깨우침을 주기 위함입니다. 구약 선지자들은 한 분 하나님 외에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대신 권력을, 예수님 대신 재물을, 예수님 대신 명예를, 그것을 얻고 선택하고 인간적인 인기를 얻기 위해 애쓰는 자들은 간음죄를 범한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행동의 그 모습인 거죠.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보다 자신들의 재물과 인기, 권력을 위해 애쓰는 바리새인들이야말로, 이 서기관들이야말로 죄인이고 돌로 쳐 죽임당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진짜 간음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간음을 했기 때문에 쳐 죽어야 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만이 돌을 던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율법을 뛰어넘어서 이 여인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기준으로 보아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보고 나는 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으니까, 조금 더 괜찮으니까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어주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그런 거울로 삼으면서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이만하면 되었어라고 생각하고서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을 정도로 스스로 의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였을까요?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사람들은 어떻게 하였을까요? 여인에게 돌을 던졌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도 여인에게 돌을 던지지 않고 자리를 떠나갑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에 섰던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떠나고 그곳에는 예수님과 간음한 여인, 간음했다고 잡혀온 여인만 남게 됩니다. 10절과 11절 말씀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떠나가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죠. 예수님만이 여인을 재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십니다.
여인의 죄가 있어서 율법에 의해 돌로 쳐 죽여 마땅한 것이 사실이나 예수님은 사랑으로 이 여인을 용서하십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여인에게 죄가 없다가 아닙니다.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죄가 있으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사랑으로 용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보아야 합니다. 율법에서는 가늠한 여인을 죽이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이 여인을 용서하십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온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율법의 정죄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제국의 왕의 자리에 앉아서 재판하고 심판하지 않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냉정한 율법에 따라 그렇게 죄를 묻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가늠한 여인이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해서 받으셨습니다. 율법으로는 가망이 없고 죽어야 하는 죄인이었으나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로 회복하고 새로운 생명,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인이 그동안 습관적으로 짓던 죄들, 부도덕함들을 예수님의 사랑 앞에 내려놓고 다시 새로운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애쓰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과거에는 어떠하든지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가늠한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말씀임을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가 되는 내 안에 연약함, 죄책감, 불신과 습관적인 죄가 있다면 내려놓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용서해 주셨음을 믿고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고자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며 용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유,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애써야 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 마음으로 우리 들은 말씀을 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말씀처럼 사랑으로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거룩한 삶을 살며 주변 이웃을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가늠한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하나님 내려놓게 해주시고 십자가 보혈 가운데 하나님 모두 용서하였음을 우리가 받았음을 기억하며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이 하는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구원자 되어 주심을 하나님 입술로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예배가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하나님 함께 하나님 앞에 보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이 하나님 우리의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삶의 전 영역에서 흘러넘치는 것을 하나님 경험하고 또 주변에 증거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정말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다 같이 찬송